광고를 드렸고요. 저희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레위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지정하신 이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올바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또 이 거룩한 책에 기록된 이 모든 모형과 상징과 또 그림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배워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2장을 나가기 전에요. 저희가 1장까지 나갔죠. 2장을 나가기 전에 이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번제 헌물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특히 강의할 때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잖아요. 따라서 성경을 잘 가르친다는 거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배운 사람들도 자신이 예수님을 대하던 태도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높이게 되었다면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 제대로 가르친 겁니다. 지식은 많이 쌓은 것 같은데 삶의 어떤 태도에서는 예수님을 전혀 높이지 않는 태도로 보인다면 그건 결국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요, 예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정말 존경심을 갖고 존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더 존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가볍게 여기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0절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시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입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고,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은요, 문맥에 따라서 물론 아들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건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같은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하나님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신 말씀이요,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인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의 육체 안에 저의 혼이 들어가 있죠. 저의 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혼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의 혼도 저고 정체성이, 저의 육체도 저죠. 그래서 저의 육체를 본 사람은 저를 본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를 이루고 있는 부분 중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저의 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요, 하나님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38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죠. 하나님, 그다음에 주님, 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창조자,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이름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크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이름보다도 자신의 말씀을 더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왜 그러셨는지 모를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대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위대하지만 성경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는 없죠.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주님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존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고요. 특히 그분에 관한 말씀을 존중하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존중하는 거고요. 특히 예수님에 국한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을 존중하는 게 또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죠. 우리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이고요. 주로 율법을 담고 있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기록된 겁니다. 레위기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됐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책은 아니죠. 우리가 위에서, 향해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는 to와 for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for.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근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 to.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레위기는 다시 태어난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요, 레위기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장을 공부하면서요, 태우는 헌물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이 태우는 헌물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양과 염소가 있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집비둘기와 산비둘기가 있었습니다. 세 종류 5가지 태우는 헌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지만 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부터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되 자원하여 자기의 의지대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드릴 것이요. 4절에 그는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를 대신해서 그것을 받으리라.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10절에 만일 그의 헌물이 때 곧 양이나 염소 떼에서 취한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다가 14절 만일 주께 드리는 그의 헌물이 날짐승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중에서 자기의 헌물을 가져올 것이요. 17절 그는 그것의 날개들과 함께 그것을 찢되 둘로 나눠지는 말지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곧 불 위에 나무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태우는 희생물이요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니라. 헌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로 번제 헌물, 태우는 헌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의 내용은요, 이제 번제 헌물에 관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이 레위기는요, 죄인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순결한 짐승에 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 헌물은요, 일단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 헌물로 드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상징이다,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런 말을 이제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이런 말들은 실제로 없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것들이에요. 이러면 노아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근데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모형이라고 해서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겁니다. 3절과 10절에서는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컷. 다 흠없는 수컷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희생 헌물은요.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되고요. 동시에 남자여야 됩니다. 그렇죠. 흠이 없다는 것은요. 잘못을 행한 적이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외형적으로도 흠이 없는 거며. 그렇죠. 어디 상처 입지 않은 겁니다. 내면적으로도 성품도 완벽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 뭐 성품이 완벽해야 된다. 이게 좀 어폐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도 뭐 동물에 대해서 이게 성품을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성격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동물도. 성격이 있어요.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유기된 동물들을 관리하는 그런 국가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된 동물 공고했다가 10일 동안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이제 그 국가에게 소속이 되고요. 그 중에는 대부분은 살처분을 해버립니다. 계속 그 동물을 그냥 키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재미있는 건요. 뭐 재밌다기보다는 그 유기된 동물을 공고한 걸 보면 뭐 언제 어디서 발견했고 뭐 종은 뭐고 그다음에 뭐 몇 킬로고 뭐 나이는 대충 몇 살 정도고 쫙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객관적인 정보들이 있잖아요. 몇 킬로고 무슨 종이고 뭐 강아지고 그 중에서 무슨 뭐 이거 말티즈고 이런 종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몇 살 정도 추정되고 무슨 외형 상태 나와 있어요. 깨끗하고 뭐 미용되어 있고 이런 외형 상태 묘사하고 있고요. 성품 묘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강아지인데 온순함, 사나움 이런 성품을 묘사합니다. 사람의 친화적임, 사람을 피하고 있음 이런 성품을 묘사해요. 온순하다 이런 평가를 한다는 것. 짐승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흠이 없다는 건요. 내면과 외면이 다 훌륭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컷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요. 죄인들로부터 분리된 분이십니다.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건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 인간의 육체는 똑같지만 그 내면이 다르다는 겁니다. 죄를 싫어하시고요. 사람들은 다 죄 좋아하잖아요. 대부분 다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죄의 공장, 죄를 만들어내는 그 죄의 본성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6절이죠.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죄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결국에는 하늘들보다 둘째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하늘들이죠. 하늘들보다 더 높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거룩하시대요. 해가 없으시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되는 성품인 거죠. 이것도 해가 없으시고 유해 뭐 동물 이런 거 있잖아요. 무해하신 겁니다. 해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걸 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이게 혹시 해가 되는 일은 아닌지.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라 마라 그런 말은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도 없는 분이에요.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안다는 것,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 행하는 걸 포함하는 말입니다. 왜냐면요, 성경에서는요, 안다고 했을 때 단순히 지식만 말하진 않아요. 알고, 그 다음에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를 안다는 건 의가 뭐다, 이렇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걸 또 행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불을 알매, 잉태하게 되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내 아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행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요셉도 마리아를 알았더니 수태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아직 알지 아니하며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 이상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는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번제 헌물로서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요, 헌물은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3절에 있죠.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되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을 조금만 유심히 보면요, 이 칼빈주의 예정론은 절대 성경적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에 의하면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자유의지란 말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란 없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은 의지가 없다고 가르쳐요. 선을 행할 의지도 없고 악을 행할 의지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인간은 할 수밖에 없다는 로봇 같은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잘못된 거죠. 자원에서 자기 의지대로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원에서 자기 의지대로. 헌물은 강제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은 다 자원에서 섬겨야 돼요.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섬겼다. 이건 섬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구원도 억지로 받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하물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억지로 살게 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훨씬 큰 거잖아요. 지옥이냐 하늘나라냐인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또 상급이냐 아니냐, 그거죠. 그럼 먼저 구원이 훨씬 사람에게 큰 문제잖아요. 근데 그 구원도 억지로 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구원 이후의 삶을 억지로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자기는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목회자가 됐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되는 거지. 그렇죠.
좋아서 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건 물론 때로는 하다가 어려우니까 근데 갑자기 어렵다고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정말 계속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죠. 억지로 목회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목회하는 게 좋으니까 목회하는 거지. 또 좋아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목회하기 싫은데. 그래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는 책에서 스펄전이요. 다른 직업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가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의사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가라. 거기서 또 이런 얘기, 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목회자 되지 말라 그래요. 내가 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사람 그냥 목회자 되지 말라고 그럽니다. 난 다른 거 다 시켜줘도, 왕을 시켜줘도 목회자가 더 좋다. 이런 사람만 목회자가 되라고 그래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많이 아웃되겠죠, 목사님들 중에서. 근데 정말 전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예, 헌물은요, 강제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 돈이든 시간이든 인생이든 강제적으로 드리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걸 드리더라도요, 정말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 의지대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무슨 성전의 경비병들이나 아니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억지로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자원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아서 한 건 아니었어요. 다른 한편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너무 자기도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자원해서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이 일 자체가 무슨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게 여기에 쾌감이 있어서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건 너무 싫어요. 괴롭고. 하지만 이걸 당하는 걸 내가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면 그럼 내가 자원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원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원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죠. 레위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번제 헌물은요, 기본적으로 대속물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은요,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대속하는 동물은 죽어야 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은 동물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거죠. 죄를 지은 것은 우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은 거죠.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치른 적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걸 레위기 1장에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장에는요, 대속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헌물 나오죠. 번제 헌물. 그 다음에 대속의 원리가 나와요. 그런데 심판과 형벌은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레위기 1장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하고 인간은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게 레위기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을 통해서 대속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된다. 이게 레위기 1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심판이나 형벌이나 이런 것은 다루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설명해주는 히브리서 문맥을 보면요, 이 히브리서는 반드시 레위기로 해석이 돼야 되죠. 레위기 자체로는 해석이 안 돼요. 사람이 죄를 졌는데 동물을 갖다 바치면 사람이 용서를 받는다?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히브리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레위기만 보고 이건 미개한 종교다. 정말 왜 짐승을 바쳐서 이렇게 끔찍하게 짐승을 죽여서 그런 일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를 모르기 때문이죠. 레위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설명해 준 책이 히브리서예요. 근데 성경은요,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돼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빛으로 비춰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신약 성경을 구약의 빛으로 비춰서 해석하려는 것. 예를 들면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약 성경으로 비춰서 해석하려고 그러면요, 이단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많이 있겠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게 그런 거겠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구약 성경의 빛으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안식일이 뭘 상징하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욥기에서도. 삶 자체가 고생이거든요. 사람은요, 안식,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적어도 7일 중에 하루는 쉬라고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7일 중에 하루 쉰다고 해서 내가 정말 그 쉼을 느끼나요? 그러지 않죠. 궁극적인 안식이 필요해요. 그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죠. 다 이게 모형입니다. 안식일 자체가 모형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 자체가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내가 소유한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죠. 예수님 안에는 참된 안식이 있어요.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이거는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레위기 1장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레위기 1장이 대속과 섬김이라고 말씀드렸죠. 형벌이 아닙니다. 레위기 1장의 주제는 대속과 섬김이에요.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속해서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확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을 위대한 희생 헌물로 묘사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레위기 1장처럼 대속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은요, 히브리서 10장은 같은 진리를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인간의 죄에 대한 대속물로 희생하셨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9장의 주제고요. 또 레위기 1장의 숨은 주제인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의 희생은요,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시편 40편에도 나오죠. 6절에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셨나이다. 요게 이제 그 히브리서 10장을 인용한 건데요. 내 귀를 주께서 여셨고 번제 헌물과 죄 헌물은 주께서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히브리서 10장이 시편 40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역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자원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원해서 아무거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게 한국 기독교가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 잘 모르니까 한국 기독교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억지로 섬기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해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니까, 그렇게 해야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싫은데 억지로 섬기는 경우 있어요. 억지로 교훈하고 억지로 헌금하고. 자원해서 섬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안타까운 건 자원해서 이상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근데 자원해서 이상한 짓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유는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바르게 섬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의무감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어야만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에 주님의 그 대속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요, 그것은 모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란 예언이었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이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서 53장이 대표적이죠. 예수님이 도살당할 양처럼 끌려가서 도살을 당할 거다. 이게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따라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죽지 않으셨다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건요, 예언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이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데 기쁨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신약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죠. 더 자세하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뭐 필연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다른 초이스가 없었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하실 거를 그냥 예언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걸 잘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원해서 기쁨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대속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미리 증언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께서 우리를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은요, 자원하는 희생이었습니다. 자원하는 희생.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원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더 그 의미가 크죠.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의미가 있겠죠. 그럼 더 안타깝죠. 더 애잔하고. 근데 그게 자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기사 볼 때가 있거든요. 자원해서 자기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 더 큰 의미가 있겠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지에 대한 논쟁은요, 무의미합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자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나오죠.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사람이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죽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사람들이 나자빠졌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도다. 자기가 그냥 죽고요, 다시 살아날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권능이 없어요. 내가 지금 죽어야지 한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에 달렸던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그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다고 해서 바로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형이 이게 수치스러운 거지만 또 굉장히 잔악한 건데, 왜 잔악하냐면 한 번에 칼로 목을 잘라서 죽이는 걸요, 자비로운 죽음이라고 불러요. 자기로운 죽음. 안락사를 자비로운 죽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요, 어디 보면요, 동물을 안락사시켰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영어로 보면 안락사시켰다고 표현을 안 하고 말을 보면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이 동물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동물에게 자비를 베풀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영어로 되어 있는 걸 보면. 동물에게 자비를 베풀어 줬다. 이 말은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번에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죽였다 그러면 너무 표현이 강하니까 그냥 자비롭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자비롭게 처리해 줬던 게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형은요, 자비롭게 처리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 죽음의 그 고통을 느끼게 해줘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그냥 죽으셨어요. 그래서 옆에 강도들은 죽지 않았고 예수님은 먼저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을 놔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놓지 않고 계속 있었으면요, 돌아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옆에 십자가 달린 강도들은 한 12시간 이상 있었으면 탈진으로, 어떤 경우에 막 3일까지도 살아있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대요. 십자가형 당한 사람들이. 근데 넘어서 막 일주일을 살아있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3일 살아있는 것도 막 간신히 생명만 유지되다가 딱 죽는 거겠죠. 근데 3일까지 살아있는 경우도 흔하진 않았겠죠. 한 12시간, 하루가 채 되지 않아서 피를 흘리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 중에.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생명을 스스로 놓지 않으셨다면, 놓지 않으시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면 2000년 동안 살아계실 수도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스스로 그것을 또 얻으신 거죠.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레위기 1장으로 들어와서 3절에 만약 그의 헌물이 소떼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되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드릴 것이요 그는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를 대신하여서 그것을 받으리라.
그는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 문 옆에 있는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며. 자, 레위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는 1장의 핵심 단어가 다 나와 있어요. 번제 헌물, 희생물에 대한 표현이죠. 번제 헌물. 그다음에 자원하여, 그 다음에 내가 그를 대신해서 그것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복음자한테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 헌물이셨고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속하는 헌물을 가져와서 제단에 바치면요. 하나님께서는 헌물인 그 동물을 희생시킴으로써 인간을 죽이고 태우는 대신 받아주셨던 겁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그대로 이 표현을 쓰고 있죠.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받아들인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받아들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희생 헌물이 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인해서 저를 죽이지 않고 받아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받아주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반대로요, 우리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너무 크시고요. 너무 거룩하시고요. 또 심판자가 되시잖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렇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인간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하나님도 예수님 때문에 인간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동물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5가지 동물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5절에요. 그는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수소는요. 당연히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인내하고 열심히 일하는 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인내하면서 참으시면서 인내하면서 일하신 종이었죠.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인내로 참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견디신 겁니다. 그렇죠. 소는 죽음에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슬기롭게 행할 터인즉 그가 높여지고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고귀하게 되리라.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만삼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예수님은 소가 주인에게 그리고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만일 그의 헌물이 떼, 곧 양이나 염소 떼에서 취한 태우는 희생물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나오는 양과 염소도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양은 당연히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저항하지 않는 동물의 대표죠, 양이. 주님께서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예언되어 있죠.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는 잠잠히 겸손하게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요. 전도자 빌립이 이사야서 53장에 묘사되어 있는 양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증언을 했죠. 염소가 약간 문제될 수 있는데요. 염소는 이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의인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의인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염소는요. 이거는 전형적인 죄인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민족들을 심판하시죠. 의로운 민족은 양으로 불러주시고요. 불의한 민족은 염소로 분류를 또 하실 거겠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광야에서 죄를 전가하고 풀어주는 이 속죄 염소도 나오죠. 이것도 죄인을 상징합니다. 염소는 기본적으로 죄인을 상징해요.
근데 이제 레위기 1장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였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염소가 예수님은 아닌데요. 예수님이 염소처럼 여겨주신 겁니다. 양은 의인이에요. 의인을 상징하고, 염소는 죄인을 상징합니다. 항상. 예수님이 염소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염소처럼 여겨진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셨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죄인처럼 여겨졌다는 말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죄인 중에 하나로 계수가 된 거. 죄인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정확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러주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신 건 아닙니다. 죄인이 되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죄인이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 중에 하나로 여겨진 거예요. 죄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죄수번호 뭐 앞에서부터 불러가면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점호할 때 군대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30명 있으면 한 사람씩 쭉 번호 불러요.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하면 30번까지 하고 번호 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나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죄인이 아니면서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 있으면서 죄인 중에 하나로 계수가 되신 겁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범법자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가 되었습니다. 죄인이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데 죄인들과 함께 계수가 되셨어요.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주님은요, 흉악범이 죽는 것처럼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형은요, 흉악범들을 처리하는 방식이었죠. 양옆에 흉악범들과 함께 달렸어요. 오른쪽에도 흉악범이 있고 왼쪽에 흉악범이 있고 내가 가운데 있으면요, 판사가 나를 흉악범으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누가복음 23장 33절. 그들이 갈보리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법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무엇보다도 주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지는 않으셨어요. 성경에는 없죠, 그런 말.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요, 하나님의 형벌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는 영원해요. 사람이 받으면 이걸 감당이 안 돼. 사람의 그릇은 유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저주는 영원해요.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대신 받아주셨어요. 예수님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게 쑥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는데 그 이유는요, 왜 저주가 되셨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신 적은 없어요. 저주가 되셨고 죄가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염소도 죄인을 대신하여 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염소처럼 계수가 되신 것이죠. 염소처럼 여겨지신 겁니다. 그래서 염소도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4절. 만일 주께 드리는 그의 헌물이 날짐승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중에서 자기의 헌물을 가져올 것이요. 그러니까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소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는 중간이죠. 그 다음에 비둘기는 아주 작은 사이즈입니다. 크기에 따라서 가격도 비례하겠죠. 수소와 양과 염소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특히 비둘기는요, 순결과 애곡을 상징합니다.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애곡을 상징해요. 이사야서 38장 14절. 나는 학이나 제비같이 지적이고 비둘기같이 애곡하였으며 내 눈은 위를 바라보며 쇠하는도다. 오 주여, 내가 억눌려 싸우니 나를 위하여 처리하소서. 비둘기는 비둘기같이 애곡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비둘기는요, 죄로 인해 슬피 우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1절. 우리가 다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몹시 애곡하나니 우리가 판단의 공의를 바라나 공의가 없고 구원을 바라나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도다. 비둘기같이 몹시 애곡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슬픔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예언했죠. 이사야서 53장 3절에 있죠.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 중에도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이런 고백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인생에선 별로 귀하게 여기지는 않은 거예요. 교회에도 나오고 내가 가진 것 중에 그냥 일부를 떼서 드리긴 했지만 전부를 드릴 수는 없었던 거죠. 예, 어쨌든간 성경은 예수님을 슬픔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슬픔, 애곡을 상징하죠, 성경에서. 또 예수님은요, 해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으며. 성경 비둘기가 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는요, 또 가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재산이에요. 비둘기. 별거 아니죠, 비둘기. 가난한 자의 재산입니다. 소나 양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주님께 헌물로 드렸죠. 레위기 5장 7절. 만일 그가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자기가 범한 범법으로 인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주께 가져와서 하나는 죄 헌물로 삼고 다른 하나는 번제 헌물로 삼아. 근데 비둘기도 옵션이 있었어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는 새끼 2마리. 왜냐하면 집비둘기 이제 사람이 기르는 거니까 부정할 수 있으니까 새끼를 더 순수한 새끼를 드리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일까요? 다른 데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추측이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해 본 건데 집비둘기도 재산이죠. 가난한 사람의 재산이에요. 부자들은 소가 있어요. 그렇죠. 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중산층은 이제 양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소나 양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비둘기도 없어요. 비둘기도. 집에 비둘기를 기르고 있으면 비둘기 드리면 되죠. 비둘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 생각인데 아마도 산비둘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산비둘기는 말 그대로 산비둘기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집비둘기도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산비둘기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죠. 마치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장이 나무에 걸려있게 하신 것처럼 비둘기 갑자기 이렇게 산에 이제 사냥을 하러 나가니까 비둘기가 어디 걸려있을 수도 있겠죠. 잡아서 주님께 드릴 수 있었겠죠. 그냥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는 나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 정말. 돈을 드리고 싶은데 난 돈도 하나도 없어. 그러면요. 돈이 왜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을 안 해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직업도 없습니다. 직업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는 핑계 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드릴 게 없다. 있어요. 뭐든지 찾아보면 있습니다.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 제가 드리고 싶은데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주님께 무엇인가 드릴 수 있게 먼저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렇죠. 주실 겁니다. 제가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혹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이렇게 옵션을 두신 게 아닌가.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비둘기를 드릴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24절에 나오죠. 또 주의 율법에서 이르신 것 같이 요것만 이르신 게 아니죠. 레위기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2장 24절은. 다른 건 다 없어요. 가나니까. 그래서 이 비둘기로 선택한 거죠.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함이더라. 이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 부자가 아닌 가난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을 섬길 수도 있어요. 부자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없으면 주님께 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없는 이유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구해도 없는 이유는 뭐죠? 잘못 구할 때는 안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주님 섬기고 싶은데 드리고 싶은데 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주님께 구하면 되죠. 바른 동기잖아요. 주님 섬기기 위해서 내가 구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주님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소나 양만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둘기도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구원받을 수 있고요. 또 가난한 사람도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거기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주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신뢰하기만 하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헌물이 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원해서 주님의 대속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선 마음이.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레위기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레위기만 보고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죠. 히브리서가 있기 때문에 또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진리를 레위기로부터 캐낼 수가 있는 거죠.